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동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섭리하신 바를 쫓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당신이 예정한 사람들로 통해서 이 메시지로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오직 주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못하게 해줬고 오직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종의 입으로 통해서 다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8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머리 털끝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같이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두 글자를 더 포함시키지 아니했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글자는 무엇인가? 그 앞에 더욱이라고
붙이시지 아니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 노아 때와 같다. 더욱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롯의 때는 어땠고 노아 때는 어땠는가? 성경에서 잠깐 검토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때는 정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으로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나이가 100세고 우리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부엌문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도록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야, 왜 웃고 있느냐? 사라가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떠오른 것이 뭐냐면은 저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죠.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런데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사라를 사랑한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더 낫은 사람 없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고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고모라 성 내 조카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멸하리라. 아마 오늘날로 따진다할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울분을 토해가지고 이거 한국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을 멸절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냐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소련의 총독 괴수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공모를 하고, 공모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을 공모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대통령으로서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모입니까? 그러나 김일성인 스탈린과 비밀 회담해가지고 남침 계획을 전부 수립해가지고 6개월 전에 소련의 전쟁에 능숙한 군인들을 전부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전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엔이 결성되어서 소련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부탁해가지고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남침 계획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공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정치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서 심지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합법적으로 계엄령 선포하고 계엄령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걸 공모로 했다고 그래요? 공모?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모라고 그래요. 공모. 공모가 뭡니까?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모여가지고 싸바싸바하고 수근수근해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모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재명이가 잘하는 우리 단독 회담합시다. 우리 비밀 회담합시다. 한덕수한테도 그랬죠? 우리 비공개 회담을 합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가 싸바싸바 했어요. 그게 한편으로 공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한 것을 국무라고요? 무식한 것들이 검사요, 재판관요, 국회의원이란 자식들이 한국에 우글우글합니다. 어떻게 그게 공무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내 조카가 있는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나중엔 몇 번씩 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주도 실험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 안 그래? 그거 강요 아니에요. 관세 협상 그거 강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미국에 물건 팔기 싫으면 안 팔으면 돼요. 세금을 많이 올리면은 안 팔으면 돼요. 근데 무슨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고 미국에 대해서 손가락질 합니까? 나쁜 자식들. 양심도 없고 국제 윤리도 모르는 자식들이 한국에 우글우글해요. 이재명이야! 사기치지 마라 이 새끼야. 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지만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칭은 일이 없느니라. 낄떡거려가면서 무슨 대통령인 척해가면서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2번씩이나 한국의 프라임 미니스터하고 미팅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 백악관에서 그렇게 2번씩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지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과 회담했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이 자식아, 미국에서 너 같은 새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호칭할 것 같으냐? 썩어 빠진 새끼, 싸바 잘하는 새끼, 그거를 대통령님 해요? 미친 자식들. 전에는요 내란 수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란 수계라고 제일 처음부터 했으면은 끝까지 내란 수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라. 수계가 이제 우두머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란을 통해서 탄핵을 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서 대통령을 탄핵해요? 그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행태입니까? 내란 수개로 해가지고 탄핵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계류를 했으면은 내란 수개라고 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란죄를 빼고서 탄핵시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요. 그것은 개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는 국회의 만행과 불법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만든 헌법 재판소, 헌법 제정하는 국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적해가면서 그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내란이에요? 제가 조금 곁길로 가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조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면은 우리 조카도 죽을 것이요, 또한 거기는 조카의 재산과 가족들이, 친척들이,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죽을 것이 아닌가 우려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싸바싸바가 아닙니다. 협상이에요, 협상. 계속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꾸 바지 붙잡고 매달리니까 계속 내리다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내 생각에 속이 상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10명으로 끝내자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몇 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죽이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보니까 3사람만 의인입니다. 거기서 바득바득 턱걸이에다 뚝 떨어진 것이 누군지 아세요? 롯의 아내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은 의인의 숫자에 추가시키려는 롯의 사위들은 제일 처음에 심사 대상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재미있게 제가 하지만 이런 이야기한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얼마나 타락되고 범죄는가? 거기서 범죄가 너무나도 만연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허는 대낮이니까 사람을 낮에는 죽이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한 표현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천사한테 몰려가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피해를 전부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가 지고 롯의 집에 머무르는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또 막 그냥 힘센 장사들이 와가지고 문을 부셔가면서
들어가면서 낮에 있었던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내 결혼시키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한테는 절대 손대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기도해가지고 그 무리들을 눈을 멀게 했습니다. 거기서 뭘 볼 수 있죠? 부정, 부패, 비윤리, 비도덕, 그리고 법을 갖다가 깨버리고 양심을 버린 무리들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심지어 롯까지도 자기 딸을 갖다가 주겠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롯의 믿음도 우리가 권장할 사람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완전히 타락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롯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은 의인이었더라 라고 말한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당대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는 큰 배를 저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라. 오늘날 같이 군함이라든지 큰 상선이라든지 이런 걸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침수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옆이라든지 강 옆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면은 그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높은 산 꼭대기다 배를 지으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 노아에게 하신 말씀같이 하신다면 노아같이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 거기는 부인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숫자 계산한 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또 누굽니까? 노인들은 게스러지를 않는 문화였습니다. 노아 때에도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노아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노아 홍수 때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노아 홍수 때 죽었다 것 같으면은 나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 살질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발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전부 살아있을 수 있는 나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가 전쟁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그 가족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아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다 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추하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시기질투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곧 청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전과자요, 현행 범죄로 재판에 계류 중인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했습니다. 그게 뭐죠? 왕관이에요. 왕관인데 신라 묘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고분에서 나온 걸 그냥 드렸다면은 그거 저 같은 경우도 귀신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깨름지게 해가지고 아무리 보물덩어리를 할지라도 나는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모형을 딴 금관을 왕관을 선물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은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무궁화 훈장을 주면은 이거 좀 나한테 다뤄주시오 하고서 목을 내밀었을 거예요. 아마 다카키인가요? 일본 여자 수상 그 양반이 전 뭐 그분에 대해서 탓하는 건 100분의 1도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보여온 모습을 보면 그렇게도 생각돼요. 만약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최고 훈장을 준다 것 같으면은 카카님 저 목에다 걸어주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한국에서 최고의 훈장이랄 때도 목에다 걸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계신 분 분명해요. 그리고 그 왕관을 선물했는데 그 왕관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지 일반 사람 같으면 선물하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써보죠. 그럼 쓸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선물은 선물이에요. 그거 아주 개질할더래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죽은 송장이 쓴 것도 아니고 다만 기념품이요 모조품으로 만든 건데. 참 인간들은 악독하고 악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최고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죽여가면서 구해준 한국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왔는데 괴물하고 미국 국기를 발로 밟아가면 찢어버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이랄 것 같으면요, 그 이재명이 목을 조여가면서 밟은 원생이 해가지고 능지처 말하고 올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속으로 알고 있지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온 역사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통해서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이렇게 전한 가운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저만의 같이 하셔서 역사하셨던 살아있는 거짓 없는 증거를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싸바싸바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줄타기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돈 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세군 성경학교 4년을 흠없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신학교에서 3년 6개월을 정식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왜 3년 4개월이 6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죠. 6년 6개월 그 정학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나 졸업합니다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냐면은 이 장로의 신학교에서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 3년인데 학장 목사님께서 이 전사님은 많은 공부한 그것이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석사, 박사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본과 이해과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전부 학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했지만은
3년을 과정을 2년 과정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워싱턴 신학 대학 및 대학원에서 2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미국 장로교단 PC예요. PC USA가 아닙니다. PCA에서 PCA는 어디냐면은 이 충년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거기 나왔죠. 그리고 인류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사, 의사, 그 사람 가문이 PCA 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창립 7주년 예배 인류한 목사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축하 케이크도 떼고 미국 교회를 저희가 사용했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 김태경 목사님 전부 같이 가면서 저희 교회 방문한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합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를 목사 안수를 해준 것이 제가 PCA에 가입할 때는 동남부 노회였지만은 한인교회들이 많이 가입하니까 그걸 분파를 해가지고 이 수도노회로 되었을 때 제가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목사 과정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도노회에서 가을 이맘때예요. 왜냐면 여름에는 이 해변가 그 장소가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손님이 없지만 겨울에 추운데 거기 바닷가에 가는 것도 그렇고 이맘때 우리 PC 노회에서 뭐냐면 미링을 하는 거예요. 미링해 가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낚시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예당 저수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수지 낚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길은 것이 뭐냐면 낚싯대가 3칸 반짜리 그걸 확 돌려 가져오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고기 잡으면 막 낚싯대가 휘어져 가지고 막 이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바다 낚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낚시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워가지고 앞집에 있는 한국분이 아주머니가 있는데 혹시 낚싯대가 있나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헛간에 있는데요 조그맣고 다 부서지고 쓸모없는 낚싯대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갖다가 쓰고 아예 주지도 마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쓸만한 게 2개가 있는데 조그마요. 그래도 그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냐면은 저 대서양 바다 포인 루카웃이라고 있습니다. 포인 루카웃 거기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 낚시질을 해봤나요? 다른 사람들은 낚싯대가 얼마나 비싼지 기에 들어가지고 한 번 휙 던지면 한
100m? 그 정도까지 나가요. 근데 전 조금 와가지고 던져야 한 10m도 못 나가는 거예요. 10m는 더 나가죠. 한 15m, 20m. 근데 이걸 던지는데 뒤에 마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통나무를 갖다 박아놔가 통나무가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 거기에 딱 줄이 걸려가지고 낚싯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낚싯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던지더라도요,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조그맣게 나가다 나중에는 위에서 그게 뭐냐면은 낚싯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러진 낚싯대를 잘 해가지고 그걸 꽂아가지고 그걸 던지. 그러니까 낚시가 줄이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러진 낚싯대. 그래 잡는 것이 뭐냐면은 아스팟이라든지 이 조그만 그런 고기만 잡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블루피시, 락피시 잡았다 막 소리 쳐가면서 막 큰 고기 잡았다 하면 야단치. 이제 낚시를 다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탁구를 친다고 탁구를 한다고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낚시질을 해가면서 참 내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낚싯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그것도 빌려가지고 온 거 쓸모없는 거 쓰다가 필요 없으면 안 가지고 와도 된다는 낚싯대 2개, 거기다 하나는 휠이 나빠가지고 끊어진 낚싯대, 거기다 하나는 부러진 낚싯대를 꿰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 다른 사람 블루피시, 락피시 큰 고기를 막 잡았다고 야단법석 해가면서 막 몰려다니고 우하더니 나는 바둑 스팟이라든지 크라카라든지 심지어는 뭐가 개까지 물고 나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는 탁구 들어가서 치고 싶은 데가 없어가지고 낚싯대를 던져가면서 제 은사이신 김태경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도 은사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신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에요. 이 목사님, 예, 고기 잡았습니까? 제대로 못 잡았어요. 들어가서 탁구나 치세요. 탁구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낚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2사람만이 낚싯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지. 12시 정도 되는데 밤 12시 또 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 예, 고기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에이, 어쩌면 목회하는 것이나 낚시하는 것이나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잠이나 자세요. 목사님, 제가 좀 더 낚시질 하겠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새벽 2시 정도, 3시 정도 되는데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 가면서 낙피씨도 잡고 블루피씨도 잡고, 물론 다른 사람이 잡은 것 같이 큰 건 잡지는 못했지만 막 잡는 거.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김태경 목사님, 다른 사람은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태경 목사님하고, 목사님, 예, 얼마나 잡았습니까? 예, 낙피씨도 잡고요, 블루피씨도 잡고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목사님, 그 열기와 그 끈기와 그 믿음 가지면은 대승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심사를 했는데, 제가 큰 고기 잡아서가 아니라 고기 종류를 많이 잡은 것이 저예요. 락피시, 블루피시, 스팟, 클라커, 또 뭐 이런 거 전부. 그래서 제가 대상을 부러진 낚싯대 가지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바다에 가가지고 그 자리 포인트 루크아웃에서 또 낚시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미링하고. 이번에는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낚싯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마트에 가가지고 좋은 낚싯대를 2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요. 던지면 갈매기가 와가지고 붙었다가 갈매기가 걸려가지고 푸득푸득거려서 끊어지고. 낚싯대가 좋지 않으니까, 멀리 나가지 않으니까 제대로 잡지 못해. 근데 그 부러진 낚싯대로 계속 던지니까 많이 나가요. 그 기술이 늘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월마트에서 산 고급 낚싯대는 제대로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낚싯줄이 끌려나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해군 고속정 있잖아. 지나간 거 쭉 낚싯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거 보통 큰 고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걸 잡아 다니는데 그 끌어올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잘못해가지고 그게 뚝 끊어져 버린 거야. 고기는 잡진 못했지만은 저한테는 본 증인들이 있으니까, 낚싯줄이 해군 고속정 같이 확 갔다. 목사님 보셨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는 잡질 못해. 근데 이번에는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는데요, 이 철순 목사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철순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잘못하면 끊어집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우서는데 한 40분 정도까지 하는데 얼마나 팔이 아프고 얼마나 배다 대고 이러니까 배가 아프고. 근데 말로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하도 크니까. 그래가지고 넘겨가지고 해변가 모래사장으로 보니까 얼마나 큰지, 큰 솥단지 있잖아요. 무쇠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 가오리,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잡혔어요.
그래서 해변가로 끌어올리는데 모래 걸리니까 이게 더 올라오지라는 거야. 그래서 뜰채가 있는데 뜰채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아구리가. 그걸 들고 가가지고 밀어가지고, 왜냐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 뜰채 손잡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막 친구 목사님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뜰채 부러진 거를 밀어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가을이에요. 스트링웨어라고 그러죠. 그거는 꼬리를 한번 사람을 치면요, 전기가 오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잡았는데 이번엔 한쪽 날개가 뭐한테 잡혀서 그런지 잘라져 가지고 반쪽 날개가 있어 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빨리 한 30분 정도에 끌어올려요. 제가 그 다음에도 낚시해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이니까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요. 2017년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통령, 대통령, 공화당 전국위원장이 사인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잡로연증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면서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의 결과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것 가져가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라는 낚싯대. 그것도 기술이 없어가지고 부러진 낚싯대로 2년 연속 낚시대에서 최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많은 연단과 시련과 심지어 부러진 낚싯대로 낚시해가지고 대성 1등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셨구나. 근데 금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한테 오피셜 트럼프 캐비넷 멤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마라락으로 오겠느냐, 트럼프 타워로 오겠느냐, 백악관으로 오겠느냐, 나하고 골프 치겠느냐 연락이 많이 왔어요. 물론 오라고는 하시질 않았습니다. 오겠느냐는 질문했죠. 그러나 첫 번째로서는 저한테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놓고 가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제가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얼굴 나타내고 그런 걸 제일 싫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그대로 직무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물려다녀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많고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같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드러나는 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밀 카메라 가지고 영부인이나 촬영해가면서 개질을 떠는 최 목사라는 새끼가 있고 하나님도 까불면 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목사 파면당한 전 목사라는 새끼가 있고 내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놈들이 우글우글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장치되고 조명되고 음향이 되고 수많은 좌석의 교인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천상에서 내리는 목소리 같은 목사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지 나타나 보이는 믿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통해서 천상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쓸모없는 낚싯대,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라는 낚싯대, 그것도 부러진 낚싯대로 PCA 수도노회 연속 낚시대회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거는 저만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말로 여러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했지만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귀한 씨앗만이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귀 속으로 들어가서 씨앗이 되어서 결실하고 열매 맺어가지고 큰 수확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